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셀라.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셀라.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주님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예배로 나왔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매우 흔들리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또 때로는 교만의 높은 꼭대기에서 잠시 의시되다가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을 괴롭히는 생각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었고, 하여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너무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편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도 있지만 시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는 슬픔이에요. 그 다음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고통입니다. 두려움, 의심. 근데 시편에 나오는 주제들은, 시편은 인간의 삶, 특별히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인생에 관한 책이고, 시편에 등장하는 주제가 빈도수가 높을수록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그 감정이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쁨을 느끼는 비율보다, 예를 들어서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비정상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AI의 출현과 산업 로봇이 출현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이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많이 변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20세기 초에 글을 읽어보면, 심지어 19세기 말에 글을 읽어보면 산업혁명 때문에 오늘날의 속도와 비슷한 체감 속도를 느끼면서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생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인생의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희로애락,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고통의 현실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AI가 출현하고 로봇이 나온다고 고통의 현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중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통에 관한 시편인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에 대한 이 성경적인 이해를 할 수 있기 바란다. 고통은 무엇이며 고통은 왜 주어지는가,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좀 더 지혜롭게 고통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 오늘 시편은 고통이 길어요. 대단히 긴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던 시편의 주인공이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원망, 심지어 의심,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은, 1절,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은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너무 오랫동안 없기 때문에 내 기도가 주님께 들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오시면은, 탄식입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고난에 휩싸였다는 것은 고통이 내 인생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소위 말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나의 삶을 엄습하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계속 울부짖고 있는데 그래도 답이 없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 율법적인 사람 또는 종교 모드의 사람들은 기도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는 정제되어야 하고, 그리고 올바라야 하고, 그리고 존경의 언어가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원망도 기도고요, 의심도 기도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불만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우리의 내면의 솔직한 언어가 기도예요. 생각도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원망이나 의심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어떤 그런 답답함이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되게 솔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어떤 누군가가 또는 어떤 힘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는 바른 기도를 해야 돼, 또는 기도를 하려면은 말을 정제해서 해야 돼,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한 것이 기도이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4절에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굉장히 시적이지만 굉장히 처절하죠. 나는 무덤에 있는 살해된 자와 같다.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가서 있는 자와 비슷하다. 굉장히 절박하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이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끊어졌어요. 누가 끊었어요? 주님이.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돼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나를 어두운 곳에 팽개시켰습니다.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인들이 어떤 고통을 겪어요.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은 주로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힘든 상황 또는 힘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이 주어지는데, 신앙인은, 제대로 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게 누구에게서 왔다고 결론에 도달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욥기를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욥기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욥기를 통해서 공감을, 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과 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그러니까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다가 어카운트가 제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이, 한 10명 되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이라도 그 중에 하나만 죽어도 부모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했나요? 사탄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가에 하나님이 사탄을 들어쓰셔서 욥에게 고통을 가하셨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인은 이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도 욥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 어떤 존엄성을 지키고 있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몸을 안 치셨잖아요. 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 몸까지 손대봐. 죽이지는 마. 그런데 몸에 손을 댔어요. 종기. 여러분, 종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기가 아니에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북북 긁었다.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으면 기와장으로 긁었을까?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몸에 달라붙어 있고 그 정도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괴로워서 간지러워서 아파서 잠을 못 자고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계속 북북 끓고 있는 고통이 진행 중인,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 정도 고통에 여러분은 근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 한번 해보시고 오늘 시편 기자와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 고통 속에서 결론에 이른 것은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처박으신 거예요.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은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짓눌렀으며, 욥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파도로 나를 압도하셨습니다. 파도로 압도했다는 것은 나를 짓눌러서 그냥 숨 막히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와요. 새 친구가, 그죠? 자, 친구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욥의 고통을 보고 할 말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울어요. 친구들이. 욥기를 보시면은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울기만 합니다.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변하죠. 어떻게 변해요? 욥에게 위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의 고통, 너의 이 극심한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야. 분명히 네가 여기에 상하는 죄를 지었을 거야. 회개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말하죠. 욥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고, 사실 친구들은 틀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보고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 나중에는 욥에게 거리를 두고 욥에게 돌을 던지고 욥의 고통의 무게 위에 돌멩이를 더 얹어요. 친구들이 욥을 외면해요. 오늘 8절에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고통을 향해서 위안과 동정심을 주기는커녕 역겨워하고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욥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고통은 그 고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고통의 이 양은 고통의 무게로 작용해요. 그래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짓눌린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고통은 무게예요. 고통은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무거운 짐을 막 떠받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친구가 왔어. 그럼 친구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친구가 와가지고 그 밑에 같이 손을 넣어주길 원하죠. 그죠? 그래서 좀 가볍게 해주길 원하는데 친구가 그 위에 돌멩이를 더 얹어요. 친구가 돌멩이를 더 얹어요. 친구가 손을 넣어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방식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고통으로서 벗어나려고 해요. 첫째는 공감을 원합니다. 공감. 다른 말로 동정심을 원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가까운 사람 만나면은 자기의 고통을 계속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은 고통을 얘기하면 상대가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 공감은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공감을 통해서 내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자기 연민을 나누고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 힘들어. 그럴 때 상대가 너 정말 힘들구나, 너 정말 아프겠구나, 너 정말 무겁겠구나 라고 공감해주면 마치 손을 넣어서 같이 그 무게를 받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고통의 무게가 감량됩니다. 공감은 고통의 무게를 감량시켜요. 그런데 이게 계속될까요? 이게 계속될까요?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도하면 내 고통에 포커스를 꽂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자기 고통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손을 뺍니다. 그리고 냉담하게 돼요. 왜?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고통의 무게가 있거든요. 나도 내 무게 지탱하기도 힘든데 자꾸 나보고 거기다 상대의 무게를 가져가래요. 그게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내 무게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가져가래요. 한두 번은 되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주위에 보면은 만날 때마다 자기 고통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공감을 원해요. 근데 한두 번은 돼요. 서너 번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원하잖아요. 그럼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무게도 힘들어요. 그리고 냉담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친구가 나를 버리는구나. 고통이 더 가중됩니다. 계속하면 고통이 더 무거워져요. 두 번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 이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화를, 짜증을 내는 것. 여러분 고통 때문에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럴 때 그 고통 때문에 그 화가 나고 짜증나는 마음을 분노로 표출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받아주면 일순간 약간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고통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두 번, 세 번 내면 상대도 어떻게 될까요? 그 화를 받아줄까요? 같이 화냅니다. 또는 차단해버려요. 너 만나니까 화내네? 차단해버려요. 식구도 차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화가 자기한테 고통으로 더 쌓여요. 그러니까 둘 다가 계속하면 고통이 더 가중되지, 고통이 경감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의 분담이라는 게 가까운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 부모를 아무리 공경하는 사람도 부모가 긴 병을 앓고 있으면서 계속 자식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 자식도 나중에 효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와 거리두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리고요, 이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도 자기가 겪는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무게를 전이시키려고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계속 자기의 고통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자기 고통만을 이야기해 보세요. 남의 고통엔 관심 가지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좋아질까요? 사이가 멀어질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한대로 계속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전이시키려고 하면 점점 더 부담스러워져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벽이 쌓이게 되고 점점 더 자기 보호 본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고통 전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그것을 전이시키려던 사람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왜? 그만큼 위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해줄 만큼 한 거예요.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욥의 경우 욥은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 욥의 마음은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면 새 친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을까요? 공감해주고 그 불행에 함께 아파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떠받치고 있는 엄청난 무게의 고통을 그들이 함께 들어주는 고통의 무게의 전이가 이루어지기를 욥도 바랬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전혀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모든 것의 총지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발생시켰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질병이 발생되도록 했고요. 욥의 친구들도 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욥에게 아무런 위안이 주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욥을 미워했었을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친구들도 다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이 시편의 주인공을 미워하셨을까? 아니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욥에게 지워놓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위안도 못 받도록 전부 다 차단했을까? 오히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위에 돌멩이를 더 얹어서 고통의 무게를 더 가중하도록 만들었을까? 왜 그러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고통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일까? 왜 내가 가까이 하는 내 가족이, 내 교회 식구가 나의 고통에 공감해 주다가 더 이상 공감을 안 해주는 것일까? 못 해주는 것일까? 왜 막으시는 것일까? 20세기 초에 그 프랑스의 그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시몬 베유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근데 오빠도 대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수학계 거성이고 굉장히 똑똑한 집안에 태어난 여자인데, 이 여자가 34살에 죽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시몬 베유. 그런데 이 여자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듭난 신자였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근데 신부님과의 편지 또는 자기가 어떤 기록한 노트 이런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중에 사후에 책을 만들어내요. 근데 책이 여러 권 나옵니다. 왜냐하면 글이 굉장히 깊어요. 그 중에 한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인데 중력과 은혜라는 책입니다. 중력과 은혜, Gravity and Grace. 섣불리 사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읽고 저 원망할 수 있어요. 첫 페이지 읽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나는 나를 한번 도전하고 싶어, 사세요. 여러분의 어떤 지적 능력을 한번 도전하고 싶어, 테스트하고 싶어, 사세요. 실망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위안이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위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안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형용할 수 없는 위안이 내려온다. 위안이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위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위안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야 된다. 그때야 비로소 형용할 수 없는 위안이 내려온다. 앞의 위안은 인간의 위안입니다. 뒤의 위안은 하나님의 위안이에요. 자, 이 말의 뜻을 욥기를 빗대서 설명하자면, 욥에게는 인간의 위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위안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결국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위안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심지어 욥은 이러다가 죽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 고통이 끝나기 전에 죽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랑 비슷하게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고통이 심해서 눈이 흐려졌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이 몸의 장기들이 기능이 저하돼요. 근데 시력이 아마 가장 나중에 저하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시력이 뭐 소화불량이 생기고 뭐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데 청각, 후각, 미각 여러 가지가 저하가 되는데 시력이 아마 마지막에 저하되는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고통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따지는 거예요. 10절에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결국 나는 죽을 거야. 이러다가 죽은 뒤에 기적을 베풀면 죽은 뒤에 은혜를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응답받고 찬양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절박하게 살아있을 때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있을 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은 다른 일반적인 시편과는 매우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시편은 그것이 두려움에 관한 것인지 슬픔에 관한 것인지 고통에 관한 것인지 대부분 끝에 소망으로 끝나요. 기도 응답으로 끝납니다. 또는 응답의 확신으로 끝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끝나거나 소망에 찬 그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것이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로 끝나는데 오늘 시편은 그렇게 안 끝나요. 오늘 시편은 절망과 고통으로 끝나요.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고통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두 절을.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이게 끝에서 두 번째 절이에요.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섭고 여전히 홍수에 둘러싸이고 여전히 힘들어요. 18절에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가까운 사람들도 다 거리 두기를 시작했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위안이 없어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시편 잘 찾기 어렵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고요. 고통의 시편이 고통으로 마치는 시편 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끝나는 시편이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어떤 고통은 오래가고, 오늘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다. 뭐예요? 고통이 어렸을 때 시작된 고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짙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고통이 끝난다고 해서 고통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고통이 대기 타고 있어요. 때로는 고통과 고통이 서로 바톤 타치를 하죠. 때로는 함께 뛰어요. 한 가지 고통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개, 세 개가 함께 출발해요. 그래서 인생에서 고통이 끝나는 순간은 잘 없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항상 꿈꿔요. 이 고통이 끝나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근데 한 몇십 년 살아보면 알죠? 고통과 고통 사이의 즐거움의 막간은 굉장히 짧아요. 발생한다 하더라도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이유는 고통이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인생의 훌륭한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위안 없는 고통을 주세요.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엄청나게 값어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선생님을 사용하신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트레이닝하는 코치가 있어요. 선수 여러분 메달리스트 보면은 그 영광의 장면의 이면에 있는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고통 견딜 수 없어요. 그 코치가 그 선수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뭐죠? 메달의 영광을 주기 위함이죠. 그죠? 피아노의 대가가 제자를 가르쳐요. 제자 그냥 죽습니다. 10년 동안 그 이상 죽어요. 혹독하고 그냥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어김없이 질책이 날아오고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 값진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으면서 어렴풋이 이해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고통과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고통과 연관지어 풀어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줘.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잘 받아들여져요? 머리로 말고 가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어. 세상적으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셔. 근데 고통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 두 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구절이 많아요. 두 개만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통이라고
고통의 연관적 풀어오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하는 자식이라서 고난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쟤를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쟤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쉽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랑한다면 좋은 것이죠. 좋은 선물, 편안함, 안락함, 재물, 쾌락, 여행, 성공, 건강, 이거 우리는 사랑하면 이런 걸 줘야 되죠, 그죠? 이런 걸 줘야 되죠. 물론 이런 것도 사랑의 표현이긴 해요. 그러나 가벼운 사랑의 표현이고, 깊은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은 고통 주심으로 하세요. 고통 주심으로, 고통으로 사랑을 표현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실패를, 경제적 어려움을, 또는 질병을, 부당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일까?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고통이 편안함보다 더 귀하게 쓰이기 때문이에요. 매우 값진 기술이나 또는 성품은 반복 학습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깊어지는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대표적인 것을 두 개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고통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척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왜? 공격 안 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본능이, DNA가 기초값이 교만이에요. 자기 영광 추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7절에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뛰어나고,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뭘 주셨어요?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가 고통이에요.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사탄이 욥을 괴롭히셨듯이 사탄을 통해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를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탐심을 통해서 우리를 치세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안 떠났어요. 왜? 겸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도 경로를 이탈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특별한 고통은 떠나지 않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이유, 고통은 타인과의 연대와 사랑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 되면 제가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대부분 공동의 목표와 취미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직장, 사업, 그리고요,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사랑이라는 연인 관계, 조금 냉소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기하자면은 상대의 외모를 내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와 함께 내가 즐겁고 싶은 거예요. 외로우니까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또 나의 체면을 세워주는데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가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못 나가요. 예를 들어서 상대의 경제적 능력,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편하려고, 내가 안전하려고. 상대의 외모, 내 체면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남자, 이 정도 여자랑 만나.
그리고 나의 쾌락을 위한 겁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거예요. 조금 냉소적으로 보자면은. 그런데 이러한 연대 관계는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깨집니다. 경제적 연대 관계, 경제적 목표의 그 이익이 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취미 관계에 대한 그 나의 어떤 만족도가 떨어지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 동호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서 못 나가요? 관계 깨집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관계가 있으면 그 진짜 연대 관계예요. 여러분, 그 연애하다가 헤어지죠. 왜 헤어지나요? 실증 나서,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제품인 거야. 제품 상대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자면 제품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연대 관계가 아니라 제품이었던 거예요. 뭐 몸이 붙고 마음이 붙고 이게다가 상대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제품이었던 겁니다. 기능성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은, 고생은 그것을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연대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을 같이 했다. 힘든 군대 생활을. 심지어 전쟁터에 나갔어요. 죽음의 고비를 같이 넘겼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서로를 형제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왜 그러냐면 그 고통 속에서 형성된 연대감이 평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연대감을 주는가? 고통은 사람을 겸손케 하죠. 어떻게? 부숴서. 내가 단단한 자아가 있어요. 돌멩이 같은. 근데 고통은 그것을 부숴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지도록 만들어요. 근데 부서지도록 만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고통에 빗대어 말하자면 고통으로 부서지는 마음을 말해요. 부서지는 마음끼리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돌멩이끼리는 하나가 안 됩니다. 부딪히기만 하지. 나라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낮아지고 부서지는 사람이 그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하나님이 고통으로 부서지는 마음을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부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자신의 몸만 부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부서지셨고요. 시편의 말에 따르면 밀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녹아내렸어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픔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겨지셨어요. 찢기고 부서지고 녹아내린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길은 쾌락이 아닙니다. 안락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닙니다. 부서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하나 되는 연대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행복하려면 쾌락, 안락, 편안함이 있어야 돼.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행복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쾌락이나 안락이나 즐거움이 인간을 편안한 동물로는 만들 수 있지만 절대로 깨어있는 인간으로는 못 만듭니다. 내가 쾌락과 안락과 편안함만을 주로 추구하고 고통을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외면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아마 시작도 못했어요.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 들어서지도 못했어요. 쾌락과 안락과 즐거움이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절대 목표이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선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동물로는 만들 수 있지만 깨어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뭔가를 알아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모르던 것을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채냐면은 내가 고통을 심하게 겪어보니까 마음이 부서지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부서짐이 보이고 이 사람의 마음의 부서짐이 보이고, 전에는 그냥 거리두기를 했던, 전에는 외면했던, 전에는 그냥 말로 때우고 그냥 도움을 던지면서 가까이 가기 싫었던 그 고통의 냄새를 맡기 싫은 거예요. 욥에 가까이 가기 싫은 이유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될까봐 자꾸 불행한 생각이 들어서 싫은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그런데 내가 고통으로 마음이 부서지니까, 낮아지니까 옆 사람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기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상대에게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공감과 연대를 원했던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와 B가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상대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는 이타적인 관계로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들 때는 하나가 안 되었지만, 내 고통을 통해서 상대의 고통이 보이고 내 고통을 통해서 낮아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고, 그럴 때 서로를 껴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가족의 하나됨, 교회 식구들의 하나됨. 그건 고통 없이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 하나 되었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 깨어지는 것은 하나 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를 기능적으로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괴롭히는 악이기 이전에 인간을 깨어있게 만드는 마지막 장치이다. 고통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을 원하죠? 뜨거운 거 말고, 차가운 거 말고. 근데 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샤워 마지막에 찬물을 확 끼얹어야 돼요. 그러면 뇌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거든요. 샤워하고 마지막 5초 10초는 냉수를 확 끼얹어라, 겨울에. 그럼 뇌가 확 살아난다. 왜? 고통이 있을 때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인식과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오래됐고요, 어떤 거는 최근에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고통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신이 이상하거나, 또는 너무 교만이 세서 자기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지속적인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야지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은 벗어나세요.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벗어나지지 않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벗어나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고통을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싫은 것으로만 치부하고 벗어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덫에 걸린 짐승이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계속 덫이 더 깊숙이 박히고 계속 아프고 계속 부서지고 자기 고통이 심화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통을 데리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이 중요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섣불리 주변 사람들의 위안을 구하려고 자꾸 내 고통 이야기하고 공감을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떠나요. 응?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상대를 힘들게 만들고 나도 힘들어져요. 적당한 위안은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위안이 절대성을 못 가집니다.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 이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모르겠지만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다 보면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겁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고통을 겪기 전에 욥은 주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 이해했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살아계신 실체와 임재가 제 안에, 제 존재의 뿌리를 흔듭니다. 제가 주님을 이제 느낍니다. 제가 주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일생에 한두 번, 세 번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있었으면 또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하나님이 가까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가까이 안 느껴져요. 혹시 고통을 낭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문화와 편승해서 고통을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만 취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할 질문을 할 상황에 도달했는지 낮아져서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형벌도 받아도 싸지만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현듯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을 징그러워하고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통이 나를 향한 사랑이냐고, 고통을 가져가 주시는 것이 사랑 아니냐고, 고통을 왜 주셨냐고, 왜 이렇게 오랫도록 고통스럽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모습에서 마치 욥처럼 내가 이 긴 터널을 지나면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고통으로 우리 마음을 부술 때 우리가 저항하면서 똘똘 뭉친 교만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서질 수 있도록, 눈물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껍데기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깨우쳐 주시옵시고,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쳤는지 깨우쳐 주시옵시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깨우쳐 주시어서 내 고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고통을 통해서 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